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구슬로 도망갔던 압살롬을 3년 동안 외면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압이 진노하는 왕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은 압살롬을 사면하는 것, 감옥에서 풀어주는 사명과 같은 의미가 있었겠지요. 23절에 보면 요압이 직접 구슬로 갑니다. 구슬의 왕 달메가 외할아버지잖아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그래서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요압 장군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아직 다윗 왕의 분노가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가택연금인 거죠. 이런 식으로 왕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않은 거죠. 이것은 요압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2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은 구슬로 도망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예상한 건 뭐겠어요? 아버지 앞에 얼굴을 뵙고 절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압살롬도 돌아왔을 것이고 요압도 데리고 왔을 텐데 왕이 내 얼굴 앞에 보이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물러가게 가택연금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2년 동안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없었다. 탁월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내일 살펴보게 될 오늘 큐티 본문인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더들을 평가하는 것 중에 딱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전에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대통령 얼굴이라고. 생긴 것이 대통령 깜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 외모에 대해서 내렸던 것이 어린 시절 제 기억에 납니다. 생긴 것이 대통령 깜이야. 압살롬은 대통령 인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압살롬의 탁월한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머리카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이게 좀 과장이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만큼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만큼 숱이 많고 빨리 자라고 뭐 그런 거겠죠. 그만큼 머리털이 빨리 자라고 숱이 많다는 것은 힘이 좋고 기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머리털을 깎을 때 연말마다 깎았는데 봤더니 왕의 저울로 200세겔. 보통 일반인은 500g 정도 머리카락이 된다고 해요. 1kg 이상 되겠어요. 머리카락의 무게가 1년치 자라는 게. 근데 얘는 200세겔이니까 4.56kg. 일반인보다 한 9배? 그래서 좀 과장이 좀 심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1년에 거의 5kg의 머리카락이 저울에 달아보면 그렇다고 200세겔이나 이런 식으로 말할 만큼 엄청난 머리털의 무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복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에서 미리 써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잖아요. 사무엘하야 보면 외적인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웠잖아요. 목욕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게 밧세바의 아름다움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 나온 다말이라는 아이가 아름다웠잖아요. 누이 동생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암논이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암논이 죽게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이 노년에 몸이 차가우니까 아비삭이라는,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어린 신부를 주는 거죠. 아비삭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의 아버지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비삭을 내 아내로, 아버지의 아내를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고, 아비삭이 아름다우니까 하다가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압살롬,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외모가 좋은 사람이 없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고. 완벽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왕감이야, 이렇게. 특별히 머리카락이 엄청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보통 세겔보다 2배나 무거운 세겔이 왕의 세겔이거든요. 왕의 세겔로 200세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간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고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들 이름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압살롬의 4자녀 중에는 딸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누이 동생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그만큼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아끼고 사랑한 거죠. 자기 딸 이름을 자기 여동생 이름으로 지을 만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동생 다말은 특별히 오빠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압살롬은 젊은 그런 떠오르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늙어가면서 약해지고 분별력도 사라지고,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잘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점점 다윗보다는 압살롬에게 주목하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부자지간에 화해가 없었던 것이죠. 죄라는 게 이렇게 참 많은 아픔을 겪죠. 고통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직접 아버지에게 찾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압에게 SOS를 청하죠.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좀 데려오라고. 그러면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서 나 2년 지났다고, 아버지 앞으로 나 좀 인도해 달라고, 좀 다리 좀 놔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려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집안에만 처박혀 있을 수 없잖아요. 압살롬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이 못 된다면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선 아버지가 자기를 완벽하게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용서를 해야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한정없이 기다려도 불러주지를 않으니 요압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도 2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요압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도 눈치를 봤겠죠. 다윗의 눈치를 보는데 왕의 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요압이 안 가요.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려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2번이나 종들을 보내도 자기 집에 오지를 않아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압과 압살롬은. 너 왜 네 종들 시켜서 우리 보리밭에 불 질렀냐? 뭐겠어요? 당신이 안 만나주니까. 당신이 계속 나 안 만나주면 나는 계속 불 지를 거야. 이런 거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를 종을 보내서 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니 불을 질렀고, 당신 나 만나줄 때까지 나는 당신의 밭에 불 지르고 다닐 테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만납니다.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예루살렘에 불렀냐고. 나 그냥 그 술에 놔두지. 우리 집에 갇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숨막히게 살게 하려고 나를 예루살렘에 불렀나요?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서 죽이시든지 용서하시든지 양당간에 결정하라고 좀 하라고. 내 죄가 있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까닭없이 우리 형 죽였냐고. 그놈이 내 동생을 겁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 취급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살인자니까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해서 죽이시든지,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러지도 않으시고 저러지도 않으시고 중간에다가 놓고 대충 이렇게 숨막히게 살도록 하지 마시고 양당간에 결정해달라고. 절반쯤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살라고 하시는 건 나한테 죽으라는 얘기라고.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얘기를 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용서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져요. 다윗과 압살롬이. 5년 만에 아버지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거 좀 문제죠. 책망을 했어야죠. 그리고 입을 맞춰야죠. 나이지리아 속담에 오른손으로 때리고 왼손으로 껴안으라고. 아버지가 잘못을 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그 후에 껴안아줘야죠. 이런 식으로 아무 말도 없이 환영해주고 용서해주면 어떡해요? 이건 제대로 된 관계 회복이 아닌 거죠. 부자지간에 바른 회복, 그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5년 만에 화해한 후에 아들 압살롬은 쿠데타를 도모하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혼날 거 혼나고 뒤끝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 열심히 노력하고 리더십을 기르고 실력을 길러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젊고 매력적인 왕자인
압살롬, 야심도 크고 힘도 외모도 출중했던 그에게 세상의 지혜로는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일에는 부족했던 실패한 권력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다윗의 아들답게 참 많은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었으나 아버지가 가진 신앙은 이어받지 못하고 영적인 지혜는 물려받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어리석은 모습의 압살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보다 말씀의 지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을 때에도 슬기롭게 책망과 오른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왼손으로 깨안으라는 속담처럼 그렇게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반듯한 훈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